서울대교구의 새 사제 26명이 탄생하면서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 1000명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부재 26명이 새 사제로 거듭난 사제 서품식 이모저모를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상반기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구 사제와 수도회 사제 200여 명이 새 임지로 부임하는 가운데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 확대 개편과 전담 사제 임명이 눈길을 끕니다. 최근 일부 외신이 동성애 남성의 사제품을 허용하는 문헌을 교황청이 승인했다는 오보가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도 즉각 반박 입장을 전했는데 문제가 된 문헌을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짚어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가자 지구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등 이해관계국의 개입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가자 지구 난민으로 살다 한국으로 온 팔레스타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서울대교구에서 새 사제 26명이 탄생했습니다. 새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착한 목자가 될 것을 서약했는데요.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 소식 먼저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기벽 유스티노. 예, 여기 있습니다. 수품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힘차게 대답하며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이 거행된 지난 7일 서울 주교자 명동대성당. 이날 서품식에서는 26명의 부제가 사제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여기 있는 이 부제들을 사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부제들을 뽑아 사제품에 올리겠습니다. 정대주교는 훈시에서 참된 사랑과 한결같은 기쁨으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서 뽑히고 임명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착한 목자를 여러분은 언제나 모범으로 삼으십시오. 수품 후보자들은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순명을 서약했습니다. 모든 성인 성녀의 전구를 청하는 성인 호칭 기도가 울려 퍼지자 성당을 가득 메운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은 수품 후보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 하느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종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사제직의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교단과 사제단은 안수와 서품 기도를 통해 수품 후보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내리길 청했습니다. 주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이제 나약한 저희에게도 이 종들을 협력자로 주소서. 사제단은 새 사제들에게 옆으로 메었던 영대를 바로잡아주고 제사장의 품위인 제의를 입혀줬습니다. 이어 새 사제들의 손에 축성 성료를 바르며 축성한 뒤 하느님께 거룩한 백성의 제물을 드리도록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반과 성작을 수여했습니다. 주교단은 새 사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거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또한 자제의 영과 함께. 주교단의 제단에 올라 새 사제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성품 성사로 사제들은 주교의 협조자로서 복음 선포와 성사 집전, 교회 봉사할 직무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특히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 성제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번 서품식으로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는 1000명이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새 사제들은 이달부터 새 임지에서 사목을 시작합니다. CPBC 김정원다.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 현장은 새 사제 탄생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사제들은 신자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고 새 사제를 배출한 본당 신자들은 기쁨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서품식 현장 이모저모,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본당 출신 새 사제를 위해 신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환호합니다. 코끝이 시리는 한파에도 신자들은 새 사제를 축하하기 위해 명동대 성당에 모였습니다. 사제 1000명 시대로 도약한 올해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 그 특별한 의미만큼이나 기억할 만한 사제도 많았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두 번째로 청각장애인 사제가 된 김동준 신부. 약물후유증으로 3살 때 청각을 잃은 김 신부는 20대 중반에 수어 통역이 있는 성당을 다니며 영적인 기쁨을 느낀 것이 사제 성소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수어 원어민인 농사제가 직접 수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저의 성소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목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김 신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끌어안고 사랑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자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감수성과 따뜻함을 이제 강자 지향의 비장의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잘 전달하는 그런 사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제 서품식을 통해 형제 신부도 두 쌍 탄생했습니다. 2년 먼저 사제가 된 류효영 신부는 동생과 함께 길을 걷게 돼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동생이랑 같이 가서 많이 위로도 되고 또 제가 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 옆에서 충고해 줄 사람도 생기는 거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같이 서품 때 품었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쭉 가져갈 수 있으면 서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품 후보자 대표를 맡았던 김용우 신부는 2년 먼저 신부가 된 형 김용주 신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되게 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큰 영감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길을 걸어옴에 있어서도 큰 많은 도움과 또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형이 없었다면 또 저 또한 힘들게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까. 이제부터는 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우리 동생 신부님에 대한 평가로 가게 될 거고 동생 신부님에 대한 평가가 저한테까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형 신부로서 그리고 교회의 선배 사제로서 훨씬 더 제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신정 삼동본당은 2002년 성당 설립 이후 23년 만에 첫 사제 탄생으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본당 첫 사제인 최영환 신부는 본당 공식 미소천사로 어린 시절 팔에 깁스를 하고도 청소년 미사에 참여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나요. 최근 5년 동안 사제 8명이 탄생한 본당도 있었습니다. 사제 성소의 요람답게 양천본당에서는 올해도 박재준 신부와 김지훈 신부 2명의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2명의 새 신부는 본당 신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사제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서 거행된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 새 사제들의 열정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의 마음은 강추위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상반기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가 확대 개편됐고 전담 사제 5명이 임명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서울대교구 사제 189명, 수도회 사제 14명이 새로운 임지에서 사목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조직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정현정 신부가 로마 코디네이터, 장원석 신부가 교계연락총괄, 최상훈 신부가 사무차장, 유영주 신부가 전례총괄을 맡았습니다. 2027 서울 WYD 준비를 전담할 사제들도 임명됐습니다. 기획사무국 국장을 맡아온 이영재 신부는 법인사무국 국장을 함께 맡고 이희천 신부가 사목사무국 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진 신부와 김민호 신부는 기획사무국, 정성윤 신부는 사목사무국을 담당합니다. 교구청과 신학교, 기관 담당 사제들도 일부 바뀝니다. 김동선 신부는 청소년국 부국장, 진슬기 신부는 문화홍보국 부국장, 차경린 신부는 관리국 부국장, 정민아 신부는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장세훈 신부는 경찰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교 신부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제 한 명이 맡아온 대신학교장과 사제 평생교육원장이 따로 임명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제 평생교육원장의 김남길 신부, 대신학교장의 민범식 신부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유태종 신부는 성앵베르 센터장, 이원석 신부는 한빛 종합사회 복지관장, 양재모 신부는 청소년 문화공간 주 동교동 관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본당 주임 사제를 도울 협력사목 사제로는 전경표 신부, 이창진 신부, 강재흥 신부, 이태규 신부, 김세훈 신부, 이현석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김영호 신부, 전창훈 신부, 한정화 신부, 김흥년 신부, 차서우 신부는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공동체 기도사제로 활동합니다. 시행 5년을 맞이한 전담지구장 제도, 첫 전담지구장 발령이 났던 제6도봉강북지구장은 나승구 신부가 맡게 됐습니다. 제18 양천지구 대표본당은 양천본당에서 목동본당으로 변경됩니다. 다른 교구로 파견을 나가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강문석 신부는 안동교구로, 김성은 신부는 춘천교구 송정공소로 이동하고 피승윤 신부는 제주교구 우도준본당에서 사목합니다. 허근 신부와 장강택 신부, 이철호 신부 등 8명은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성사 전담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새 소임을 맡은 사제들은 2월 18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최근 일부 외신이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동성애 남성의 사제품을 허용했다며 관련 문헌을 보도해 논란이 일었죠.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 파장은 컸는데요. 국내 언론들도 이를 앞다퉈 보도했는데 사실이 다릅니다. 전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외신들은 지난달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발간한 이탈리아 신학생 양성을 위한 지침과 규범 문헌을 교황청이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헌에는 동성애를 지향하더라도 독신으로 남을 경우 신학교 입학 허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동성애 남성의 신학교 입학 허용에 관한 오보는 국내에서도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헌의 44항입니다. 해당 문항에는 양성 과정에서 동성애 성향을 언급할 때 식별하기 위해 이주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제 지원자들은 자유와 책임을 기반으로 독신과 순결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이 부분만을 인용해 동성애 남성들도 순결만 지키면 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장의 앞부분엔 동성애 성향을 지닌 이들의 신학교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그 대상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 성향을 보이는 사람 또는 이른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의 부분만을 편집해서 순결함만 지키면, 그리고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도 마치 신학교 입학 가능한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간 경우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의 사제 성소의 선물을 바탕으로 한 한국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에도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은 신학교나 성품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 신부는 교회는 동성애자를 혐오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사제 성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교회의 가르침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탄할 일이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거든요. 사제가 되는 것의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어떠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 신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선천적 동성애자들에 한해서는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생명과 가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행위는 쾌락의 도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즐거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많은 죽음의 문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해요. 낙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격의 침해라든지 혹은 우리가 성폭행이라든지. 방 신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소수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교회의 근원적인 가르침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우리 개인의 아픔이나 힘듦에 대해서 귀는 기울이고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이런 이야기들이 하느님이 원하는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PBC 전은지입니다. 제1회 국제아동권리정상회의는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십시오를 주제로 하루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쟁과 폭력, 빈곤과 착취, 교육 부족 등으로 권리를 빼앗긴 어린이들의 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교황은 연설에서 통계를 제시하며 어린이들의 위기 상황을 전하고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미등록 출생 아동이 법적 신원 부족으로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전쟁과 권력, 이념과 민족적 이익의 우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부유한 나라의 어린이들도 폭력과 불안, 사회적 소외 등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는 살인적인 낙태 관행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희생되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한 희망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키우기 위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고 촉구했습니다. Sorelle e fratelli, è importante ascoltare. Dobbiamo renderci conto che i bambini piccoli osservano, capiscano e ricordano. E con i loro sguardi e i loro silenzi ci parlano. Ascoltiamo. 교황청은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어린이들의 권리와 그들의 꿈을 전 세계적 관심사의 중심에 두는 도덕적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교황도 참석자들에게 이번 회의에서 제공한 기회가 어린이와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장악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겠다고 폭탄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끔찍한 살상과 파괴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가자 지구 주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자 지구에서 난민으로 살다 한국에 온 팔레스타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태어나 난민으로 살아온 27살 팔레스타인 청년 살레 알 란테시 씨. 공부를 위해 한국을 찾은 건 2022년 말입니다. 5살 어린 시절 처음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공습은 무섭고 두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Every time I use this road and I saw and I went to this place, I remember the picture of blood and this burned car. 한국에 오기 1년 전에도 가자 지구는 어딜 가나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병원과 학교 주거지는 대부분 파괴됐고 주민 90%가 피난민이 되는 등 가자 지구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됐습니다. 목숨을 잃은 가자 지구 주민은 어림잡아 6만 5천 명, 아이들만 1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살레 씨는 숫자가 아니라 희생된 이들의 상과 가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e has family. Each person he has friends. So it's not just number. 1,000 children killed. That means there is 17,000 families who lost their child. 가자지구 공격은 점령을 위한 집단 학살이라며 현지에서 보내온 영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So this is some videos from the north part of Gaza, and see that how Israel destroyed all of the city. Under these rubbles, there is thousands of people, hundreds of families still under the rubbles. 살레 씨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항의 시간도 계속될 거라며 희생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내 종교단체들을 향해선 종교 갈등이 아닌 점령과 학살이 문제의 본질이란 걸 인식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efore the occupation, Palestinian people living in peace with the Christian people, with Muslim people, with Judaism people. All of us, we living in Palestine in peace. So we don't have a problem with multiple different religions. It's not an issue. The issue is about occupation.
살레 씨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평화를 위해 가장 절실한 건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the first priority for Palestine. The first priority for Palestinians is to be free. If they be free, if they become free, they will have, they will live peacefully with. They don't need any aid. 살레 씨는 점령과 집단 학살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실상을 더 많은 한국민들이 알고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2월 2일을 수도자들을 기억하는 축성생활의 날로 지냅니다.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 유덕현 아빠스는 담화를 통해 자신을 봉헌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는 삶을 당부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신앙과 축성생활의 해, 축성생활의 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유덕현 아빠스가 제시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축성생활은 무엇이며 축성생활자들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 아빠스는 축성생활은 바로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자신을 봉헌하는 삶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요한 사도를 언급하며 축성생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자세를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유 아빠스는 먼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 아빠스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빈약한 사랑의 빈 탱크에 사랑을 가득 채워줄 주유소이며 연료 탱크라고 역설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 아빠스는 축성생활의 날과 축성생활의 해, 세계청년대회, 희년을 맞아 준비된 프로그램들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 아빠스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좋은 도구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과 맺는 그 친밀한 기쁨을 젊은이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 아빠스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새해부터 인공지능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미국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 GPT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챗 GPT의 10분의 1 정도의 돈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기술 주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저비용 고효율의 인공지능을 탄생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듯이 지금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뒤인 2029년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이런 가공할 기술인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기회인 동시에 공포이기도 합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전례 없는 파괴력을 보여주며 핵무기의 위협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를 개발하고 인류의 진보를 가지고 올 줄 알았던 핵이 인류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핵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윤리가 필요하듯이 인공지능이 인간 존엄성과 인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공지능 윤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최근 교황청은 인공지능 윤리 지침문헌 안티쿠아 앳 노바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문헌을 통해 인공지능과 인간 이성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계산과 같은 점에서는 뛰어나지만 직관적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에서는 인간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적이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여러 관계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겼다고 하시며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 인공지능 통제도 인간의 책임이라고 교황청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인공지능의 기술이 강력하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담고자 하는 인간의 지능은 단순한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감정, 창의성, 도덕성, 관계성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인공지능을 무기화해 인간을 공격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등 인간을 해치는 인공지능 사용은 철저히 제한돼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사회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일방의 데이터만을 수집해서 사실에 벗어난 왜곡된 결과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지능을 이용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조작해 범죄에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인공지능 충격입니다. 일자리를 포함해 의료와 교육 등 인류사의 전환점을 가져올 인공지능이 인간 존엄성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봄의 문턱이라는 입춘이 지났지만 7년 만에 맞은 입춘 한파에 봄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차디찬 날씨와는 다르게 새로운 설렘이 먼저 다가온 곳은 우리 교회입니다. 서울대교구 사제인사와 더불어 사제 서품식이 진행됐는데요. 새로운 임지에서 그리고 사제품을 받고 첫 발을 떼는 사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F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